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2022년의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세계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성탄을 축하하는지 1년에 교회 행사가 많지만은 가장 뜻깊은 아마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 청년부 또 우리 유연부 교사들이 찬양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이 아니었던가 봐요. 안 나오신 분들은 감동이 아니지요. 감동이 없지요. 3년 만에 해서 그런지 또 준비를 잘 했고 굉장히 이 순서가 좀 신선하게 축하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도 어려서 지금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성탄의 새벽송을 하면서 등불 들고 집집마다 가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또 다가 선물 주는 거 받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 집에는 추우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감주를 맛있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대접받기도 하고 성탄절이 되면은 분장을 해가지고 성탄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지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선합니다. 성탄절은 교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야단 법석이잖아요. 음악을 동원해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미술을 동원해서 카드를 만들고 백화점 관공서 공장들 가면 성탄 트리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개중에는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 트리를 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십 년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가 새벽송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청년들이 술을 건하게 마시고 흥얼거리면서 가면서 교회도 성탄을 즐기나? 여러분, 교회가 성탄을 즐기지 저들이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을 즐긴다 그리고 술이나 퍼마시고 흥청거리며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참된 크리스마스가 아니지요. 데이비드는 12월이 되면 두 가지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엑스마스 틀린 크리스마스가 있다. 잘못된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엑스마스가 아니라 참된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세계 만인들이 이 성탄절을 경축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었든지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부모의 희망이 소원이 담겨 있는데 옛날 이름이 개똥이가 있었는데 이 개똥이라는 것은 원래 개동, 아들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 아들을 좀 많이 낳은 의미로 이 개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발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개똥으로 부르기는지요. 여자 이름들이 끝자 말자가 옛날에 많았는데 끝자 말자는 이제 딸 그만 낳고 아들 좀 낳자 그래가지고 끝자 말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고 이름 지었고, 야곱은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더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더해 주셔야 되고 자식도 더해 주셔야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라고,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심으로 창대해지고 기아 혈등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의 이름은 성택인데 거르갈 성자 모택자, 거르갈 성자 윤택할 택, 거르가기 윤이 난다. 거르간 모세는 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름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거룩하게 빛이 나고 윤이 나라는 거죠. 와, 기분 나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름이 뭐냐가 중요하보다가 이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인류를 죄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해야 기쁘다고 오신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세상 사람으로 산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도, 이것은 직명이에요. 예수님의 직명이 그리도인데 이 그리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은 새 지게단어가 붙습니다.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알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영적인 통치를 안 받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없어졌을 때에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헤롯은 열받아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42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도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지금 선지자가 될 때에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선자로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자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의 이름이 인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렀어요. 이때까지 모든 사람은 부정모유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부정모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지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 오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그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예수님을 메시아, 목자, 생명의 떡,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선자, 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그리고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자로 믿지 아니하면 참된 성탄의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신 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보통 사람같이 출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요. 예수님의 잉태가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처녀가 애 뵌다는 것은 혼자서 절대로 뵐 수 없습니다. 요새 이 처녀들은 속도 위반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애 뵈는 사람도 있고 애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속도 위반해가지고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 속도 위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도 위반이 아니고 사생아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900년 전에 이사야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처녀가 애를 뵈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는 것은 남자를 알았다는 의미거든요. 원래 히브리어의 성이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알았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했다는 것인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일러준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막 깜짝 놀라지요.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나라가 무궁할 것을 말씀하는데 1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천사가 분명히 일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이 보통 사람보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합창을 부르죠. 천군 천사들이, 한 천사가 아니고 여러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하늘에 큰 별 나타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오실 때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보면 누가복음 1장 4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수님은 2살 때에 성경 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알고 계셔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고, 천문학에 대해서 천문학 박사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대답을 잘하셨는데, 왜? 천문학 박사들은 배워서 알지만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에 박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의 교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고,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분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아닙니까?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셨고 풍랑을 고요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실 때도 보통 사람과 달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집니다. 무덤들이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가 깜깜하기를 3시간 동안 깜깜한데 누가 죽을 때 천지가 깜깜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천지가 깜깜해졌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사람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초림의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주님이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맞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받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살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주님 앞에 책망들어요. 이왕에 믿음 생활하는 거 좀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단디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야지, 대충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역사 이전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출생하셨고, 출생하실 때에 별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준 거지요. 세 번째로 역사 이전의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의미, 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보통 어느 누구도 자서전을 보면 나기 전에 얘기는 없습니다. 모두가 출생 후의 일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은 수백 명 중에 한 사람도 출생 전의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은 출생 전의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가 태초에 계신 분이다. 여기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깊은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 천지 만물 창조의 시작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엔 아르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때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인데 영원전부터 살아계셨던 주님이시고 2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복수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우리라 그랬느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자,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4,000년 전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른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시간인데, 그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사람인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 이삭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다윗의 언약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복은 좀 사람이 노력하면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영생의 축복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봐요, 신약이 전개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개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영향력, 예수님의 지금까지 영향력.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역사가 나누어지잖아요. BC, 주전, AD, 예수님 이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2022년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부터 계산을 해서 2022년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되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23억이 됩니다. 약 23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불교 신자가 얼마 되느냐? 4억 8천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기록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요사이는 이렇게 성경이 돼가지고 가볍지만은요, 옛날은 파피스에 양가죽에 쓰다 보니까 부피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무더기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역사를 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외국의 어느 교회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린 후에 뚱뚱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목에도 문신이고 팔에도 문신이고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잠깐 좀 만나 주시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할 만큼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문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몸에 문신 놓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문신 놓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이번에 그 축구왕 메시가 팔뚝에 막 문신을 놨더구만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축구왕 메시가 문신 놨다고 해서 중고등 학생들이 그거 못 받고 문신 놓을까 봐 걱정하는데 신앙인은 문신 놓으면 안 돼요. 호날두는 축구를 잘 하지만은 호날두는 문신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뭘 하는가 하니 헌혈을 합니다. 자주 헌혈을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 피가 모자라서 죽을 뻔했는데 수혈을 받아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데 문신을 하면 그 피를 안 뽑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성경책에 꼽혔던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내 보이는데 목사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여름에 찍은 사진이라 가지고 이 남자 우통을 벗고 찍었는데 온몸에 문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보라고 이 사진을 가져왔을까 보니까 그 사진을 찍은 뒤 배경을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보이네요. 예, 목사님 교회가 보이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자기를 보고 교회에 좀 나오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한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자기 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옆집에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주일날 옷 빼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녕 자기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 텐데 자기를 보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옆집 사람에게 아니면 정말 내 가까운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전합니까? 어느 교수님이 흑판에다가 사람 인자를 4개 써놓고 학생들 보고 해석을 좀 해보라 그랬어. 아무도 그 뜻을 해석을 못하는데 교수님이 이건 결국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자면 다 신자인가? 신자다워야 신자이지. 목사면 다 목사인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저는 목사답게 살려고 참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장로면 다 장로이고 안수집사면 다 안수집사고 건사면 다 건사입니까? 건사다워야 건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성탄절날 새벽에
목자들이 먼 길을 달려가서 축가했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축가했지만은 성탄절 새벽에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인 잠자는 사람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신자답게 직분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재림의 주님이 심판대 앞에 내가 섰다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실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의 경유장 잘 달려왔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자답게 사십시다. 직분자답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몸만 와 있어 허탕치고 가는 그런 가인의 예배 되면 안 됩니다. 같은 찬양 대원이라고 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분류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성탄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하고 이용해서 세상살이를 산다면 우리는 중심이 내 중심이지 주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정말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때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하나도 없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만 한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느냐 이것만. 정말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아멘이 안 되잖아요. 동감이 돼야 아멘이 되는데 동감이 안 되네. 정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된다면 질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세계 만방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선자요 우리의 제사장이고 인간의 몸을 이루신 인자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는 동정이요 탄생, 그리고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역사 이전에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도성 인신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영향력은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수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오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